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3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일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그 과학은 인간을 위해 보다 편리한 삶의 조건과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21세기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신앙과 과학은 대립관계나 충돌관계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그것들이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생명의 시작과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본부인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상속권도 포기해야 했고 그리고 후처인 분인나의 온갖 수모와 주변 사람들의 외면을 감수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날마다 간절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멸망, 천당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간적 분노 폭발로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과 삶 그리고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감된 지 19년 되던 해 그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죄는 순간에 짓고 사면을 받는 데는 19년이 걸렸습니다. 질병은 순식간에 걸립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은 순식간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순간에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회복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당으로 이끌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헤롯 대왕도 산헤드린 국회의원도 제사장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며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깐 생명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세포 유전자를 검색해 질이 나쁘거나 잘못된 유전자는 빼버리고 유전자만으로 인간을 복제해 가장 질 좋은 인간을 만들었을 경우 보나마나 인간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신이 하던 일을 해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떠들고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자체, 즉 생명의 씨앗인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인간도 어느 날엔간 병들고 늙고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죄짓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을 유전자 감식이나 배아 복제 방법 등으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과학도 인간의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단순 명료한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그 누구라도 죽임받고 버림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음행하고 사치한 자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18장 11절 15절에 보면 치부하며 돈을 모은 재벌들이 울고 애통해합니다. 18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세계를 놀며 여행을 즐기던 선장들과 선객들과 부호들이 울며 애통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던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해 알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불임녀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여 위대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민족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그런 믿음과 비전을 본 것입니다.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크기를 보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성공과 실패,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들의 루즈 색깔과 우리 한국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핑크나 빨간색 루즈를 바르는 것이 유행하면은 한국 경제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둡고 시꺼먼 루즈를 바르기 시작하면서부터 IMF가 터지고 국내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루즈 색깔에 따라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품 경제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주차장이나 동경 시내를 둘러보면 온통 자동차 색깔이 하얀색, 일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계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풍요와 빈곤, 발전과 퇴보가 색깔로 결정되고 바뀔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망할 사람도 없고 실패할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재벌들, 연예인들 가운데 점쟁이나 운명 철학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내가 당선이 될까, 어떨까 해서 이 점쟁이나 운명 철학가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운명을 결정해주고 기륭과 성패를 예언해주고 막을 길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운명을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복제에 따라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기 점괘나 운명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꼭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를 하고 있고, 꼭 죽을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우와 배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철학관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부적이 운명을 바꿉니까? 애군을 막아줍니까? 현대의학이나 정치적 배경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줍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헬라,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코를 골며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습니다. 대왕님,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처럼 편안하게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은 알렉산더의 수행 명장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잘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과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평안이 오고, 평안이 와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여 좌지우지하십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며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손들어 찬양하며 높여 드립시다. 죄악과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시는 가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잘 섬기며 찬양과 예배를 통해 경배하는 가련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